네, 그러면 오늘 2021년 우리 가을, 겨울 첫 번째 강좌입니다. 이스라엘 랜선 성지순례와 신약 성경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정복기, 떡볶이 목사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강의를 많이 했고 이 강의를 또 다른 교회도 뭐 하루도 많이 다녔고 했던 강의입니다. 어,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랜선이라 해가지고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다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랜선으로 이렇게 사진이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제 여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면 마치 이제 이스라엘 랜선 성지 순례 같은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데 이번 강좌에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이 신약 성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27권의 신약 성경을 최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어떤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귀를 열어놓고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따라 쫓아서 오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어떤 그 사이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살았을 때 그 당시의 세계사 그리고 정말 신약이라고 쓰여졌던 이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갈릴리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밑에 헤브론까지 어떻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고 지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공부할 겁니다. 왜 이런 공부를 하게 되냐면 사실 아무리 속초에 가면 회덮밥이 맛있다. 속초에 가면 이 바다가 너무 예쁘다. 내가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그 속초 바다가 너무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신약 성경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지만 과거로 최대한 내가 신약 성경 시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려고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듣다 보면 신약 성경 그 시대에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진도를 많이 빼면 지겨가지고 다음 강좌에 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네. 역사적 배경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도표에 보면 신약 성경은 언제 쓰여졌냐면 이 AD 30년부터 AD 90년 무슨 시대라고 되어 있죠? 교회 시대라고 되어 있죠. 이 신약 성경은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그리고 쓰여졌던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이 AD 2021년이니까 거의 2000년 전이죠. 2000년이면 굉장히 오래된 과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시대 AD 30년부터 AD 90년 여기서 AD라는 것은 라틴어 아노 도미니 in the year of the Lord라고 하는 영어를 라틴어로 바꾼 거예요. AD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해. 그래서 AD 라틴어를 줄여서 AD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 신약 성경이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BC 4년, AD 30년, 이 34년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시대라고 하죠. 이것을 포함해가지고 BC 332년 보이시나요? 페르시아, 헬라 시대, 마카비 시대 이런 시대를 공부를 해야지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신약의 분위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면 사실은 그 이전 시대 BC 332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보는 BC 4년, 비포 크라이스트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데 중간기 시대는 뭐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중간기 시대가 뭐냐?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책이 말라기예요. 이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고대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귀에 들리기까지 약 400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어요. 400년 동안 침묵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침묵의 400년 동안 어떠한 세계사 배경 속에 교회가 처해 있었냐? 따라해보세요. 페르시아. 두 번째 헬라 시대. 따라하고 있어요. 마카비 시대. 도대체 페르시아 헬라 시대 마카비가 나를 밥을 떠먹여 주냐, 나에게 용돈을 주냐, 이걸 왜 공부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어려운 마음 갖지 마시고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유대교가 태어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유대교. 예수님은 이 땅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을 제일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러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온다라고 광고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진짜 자기들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왕을 반기지 않았을까? 그것을 알려면 오늘 이런 세계사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전체를 조망할 줄 알아야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세계사 공부를 좀 합니다. 그리고 세계사 공부를 한 후에 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제가 이스라엘 갈릴리부터 남부 헤브론까지 사진들과 영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랜선 여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재미난 공부를 진행할 거고요. 아시겠죠? 네. 네, 커피 한 잔. 목이 마르면 이렇게 물 마셔가면서.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딱 가운데 바다가 보이죠? 따라해보세요. 지중해. 지중해는 굉장히 중요한 바다입니다. 지중해 오른쪽에 지금 어떤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 5번 이스라엘이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제일 위쪽에 무슨 나라가 있죠? 아수르. 그 밑에 페르시아. 그 밑에 바벨론. 그렇죠? 자, 그러면 지중해에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니까 뭐가 있죠? 4번 그리스. 자, 그리스가 있고 그 옆에 이탈리아 뭐가 있죠? 로마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자, 1번이 뭐죠? 아수르. 자, 이 1번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 지금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순서예요. 1번이 아수르죠. 니느웨가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자, 그런데 아수르를 잡아먹었던 강대국이 2번 누구죠? 바벨론. 자, 이 바벨론에 남유다가 잡혀가가지고 끝장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바벨론을 잡아먹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에 보면 우리 그 에서더 아시죠? 에서더. 에서더 왕후가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면서 이 크세르 이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바로 이 그렇죠. 그 여인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페르시아. 근데 이 페르시아가 지중해 건너편에 4번 그리스 있죠. 이 페르시아가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이 그리스, 스파르타 이 지역을 잡아먹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몇 번의 전쟁을 거치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눌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를 이겼냐? 못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 이쪽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태어나는데, 그러면서 그리스가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나중에 로마가 장악하는 오늘 이 역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왜 하느냐? 이게 다 신약 성경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마치 역사에서 붕 떨어져 있는 진공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세계사의 진행과 함께 흘러가는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리 그냥 한번 잘 봐두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어렵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유튜브로 다시 올려드리면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패권을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 기억을 하시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바벨론, 남유다를 잡아먹었던 나라. 근데 이 바벨론을 이겨먹었던 나라가 페르시아다. 근데 페르시아의 특징은 이집트와 지금 그리스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동서로 확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리스를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반짝 떴다가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오늘 함께 정리를 해나갈 겁니다. 자, 한번 이 사진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왜 우리가 이 페르시아를 공부해야 되냐라는 거죠. 페르시아 하면 이 고레스 칙령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레스가 BC 539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죠? 남유다 포로들을 다 자신의 고국으로 돌려주는 그러한 포로 귀환 정책을 펼치죠. 이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다르게 굉장히 관용이 넘치는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입니다. 관용.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종교를 우리가 다 그냥 묵인해 줄게. 마치 천주교 같죠.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제사도 지내도 된다. 술도 마셔도 된다. 담배를 펴도 된다. 천주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신부들하고 수녀들이 한 번씩 회식하면 술 마시는 거 아시죠? 천주교처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관대해요. 대신에 식민지를 다스리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포로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자기네 민족들과 섞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페르시아가 쓰는 아람어랑 관련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아시죠? 달리다굼. 달리다굼 뜻이 뭐였죠? 일어나라는 뜻이죠.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그 다음에 에바다. 뭐죠?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썼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단어들이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성경에는 총 언어가 따라해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금방 페르시아가 썼던 아람어, 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쓰는 헬라, 이런 언어들이 섞여져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예수님의 쓰신 단어들을 보면서 신약 시대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그 시대의 영향이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때,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1차, 2차, 3차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귀환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해봐. 회당을 만들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전도했을까요? 해당. 회당. 예수님은 주로 회당을 전전하십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 데나 가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러면 이 회당이라는 게 신약 성경에 언제 생겼냐? 바로 이 회당이라는 이 종교적 새로운 자치기구 같은 이 단위가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 바벨론 포로기 때 그리고 페르시아 때 이 회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이 회당에 모여서 포로기에 사람들이 집회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마다 뭐가 있죠? 주민자치센터가 있죠. 센터. 그렇죠.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처럼 이 회당은 교육과 주민자치 의결기구와 이런 종교적인 기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된 게 바로 이 회당인데 이게 바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만 남자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앙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게 뭘까요? 이 사진이 뭘까요? 맞아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회당입니다. 이런 작은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뭐 했을까요? 여기에서 두루마리 율법을 읽고 낭독하면서 우리가 본국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못 드리지만 이런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자녀들에게 탈무드를 교육했던 교육기관 같은 회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이 신약 성경까지 이뤄졌고 예수님은 이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주인공들이 있어요. 이 회당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따라해보세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랍비 같은 사람들이 주로 이 회당에서 자기들이 권위를 가진 자로서 우리나라의 뭐 주민센터의 동장쯤 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회당이 바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포로기한 시대 때 생겨난 기능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 회당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뭘까요? 1879년에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따라해보세요. 고레스 실린더. 이 고레스 실린더는 뭐냐면 이 바벨론의 이제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에 돌려보내라고 고레스가 자신들의 어떤 법령들을 새겨놓은 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절대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이나 픽션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여기 밑에 보면 고레스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에 이런 피사르 가데 어떤 유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레스의 무덤이라고 추정하고 이제 이런 이란이나 이라크에 가면 이런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뭐냐면 페르시안 엠파이어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자, 바벨론이 지고 나서 페르시아가 등장했다라고 그랬죠. 이 페르시아의 영향 속에 달리다굼, 에바다, 엘레리라바 사박다니, 회당 이러한 영향이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 때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에스더 황후 알죠? 에스더 황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황후의 남편이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관대하다. 아까 전에도 앞서 말했지만 굉장히 관용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목표는 어쨌든 지중해 저 너머에 마게도냐를 그리스를 쳐 깨부수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힘이 세고 크세르크세스가 관대하고 종교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이 어쨌든 이 지중해 넘어 이 마게도냐를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트로이 목마 전쟁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건 상식으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네. 트로이 목마 안에 사람을 숨겨가지고 군인들을 숨겨가지고 새벽에 기습해가지고 뭐 했던 이야기. 이런 트로이 목마 사건, 이런 트로이의 신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배경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바로 마게도니아, 그리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우스 신, 뭐 네. 바다의 포세이돈 이런 신화들, 이런 이야기들의 출처가 바로 이 헬라, 이 그리스입니다. 자, 이런 트로이, 이런 이야기들의 출처가 바로 이런 마게도냐라는 거죠. 혹시 이 사진을 혹시 우리 친구들 아시나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에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플라톤, 그리고 그 옆에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피타고라스부터 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이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바로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출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철학과 이런 신화의 나라가 바로 이 마게도냐인데요. 이 마게도냐를 페르시아가 쳐 부수려고 했지만 못 쳐 부순다. 자, 이거 보이죠? 아까 그 사진에 이겁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는 하늘에 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뭐 이런 철학의 영향이 신약 성경에도 흘러가죠. 그래서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지중해권 사람들이 너는 무슨 철학자냐, 무슨 철학을 우리에게 말하는 말쟁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던 지중해권은 이 당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철학적 영향이 있는 시대라는 거죠. 자, 이런 원형 경기장, 자 보세요. 그래서 뭐 페르시아 군대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여기 마케도니아, 고린도, 아테네 이런 것들을 스파르타 이쪽을 전투하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이 마라톤이 마라톤 전투에서 생긴 거 아시죠? 페르시아 군대를 쳐 부수고 이 성전 소식을 병사 하나가 뛰어가지고 자기 본국에 전해주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는 마라톤,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테르모필레 전투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잡아먹기 위해 이 시대에 지금 성경은 어떤 시기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 구약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 전에 지금 세계의 역사는 이러한 혼돈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바로 이 아테네의 스파르타 300용사들하고 싸우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지중해를 끼고 있던 고대 근동의 역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화 300 이거 한번 집에서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런 영화예요. 아주 스케일도 크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다름 아니라 누구냐면 바로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황후의 남편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300용사 영화를 보면 이 지중해를 넘어온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 협곡을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를 쳐 부수려고 할 때 스파르타의 300용사들이 이 좁은 협곡을 딱 막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죽음 때문에 마게도냐 그 군사 동맹이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스토리들은 이미 들어보셨어야 할 겁니다. 좋아?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과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따라보세요. 알렉산드 대제.
알렉산더. 이 지금 사진들이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페르시아가 이 마게도냐를 이기려고 걸었던 그 전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와 배경 속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30세 초반에 일찍 죽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페르시아를 이겨먹으면서 동방과 서방을 모두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대단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자 알렉산더 대왕이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만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지도 보면서 세계사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고 싶으시죠? 내가 이 강의 들으려고 이 온 것 같나 이런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조금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아까 앞선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 자, 이게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고 다시. 우리가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 성경 이 BC 4년부터 AD 90년까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BC 4년부터 BC 332년 이 앞선 중간기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페르시아를 진짜 간단하게만 이야기했고 지금 페르시아가 치고 나서 이 헬라 시대를 이야기할 건데 이 헬라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주주주주 넘어와가지고 이 헬라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니라 이 알렉산더 대왕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제는 철학과 군사와 그다음에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안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두고 그들로부터 배웠던 이 마게도냐 쪽에 아주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토는 유럽부터 중동, 인도, 페르시아까지 굉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동방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헬레니즘. 한 번 더. 헬레니즘. 그래서 헬레니즘이 왜 중요하냐면 이 동방과 이 서양, 이 지중해를 끌고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그거를 누가 했냐? 알렉산더 대제가 했다. 자, 그러면 이 헬레니즘 문화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페르시아 시대 때는 그 아람어를 쓰다 그랬죠.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페르시아 시대는 아람어를 쓰는데 헬라 시대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따라해보세요. 헬라어가 세계 만국 공통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아람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 주로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만큼 신약 성경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시대가 바로 이 헬라 시대인데요. 자, 이 헬라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잘생긴 스마트한 사람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33세에 갑자기 급사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좀 더 살았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문명이 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헬라니즘 시대의 특징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쓴다. 철학, 건축, 미술 등의 다방면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헬라 시대의 문화는 히브리 문화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열어놓은 헬라 시대가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신앙과 굉장히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 이 제국이 자 여기 지중해에 있는 마게도냐로부터 밑에 이집트까지 그리고 저기 인더스강 보이나요? 저기 멀리 인도까지 이 넓은 지역을 다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탈리아 폼베이 카사 델 파우노 유적 벽면에 묘사된 알렉산드 이렇게 자, 역사가 탈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가 세상을 너무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무대에 가서는 아무것도 이전처럼 될 수가 없었다. 굉장히 이 알렉산드가 했던 이 헬라 시대의 문명의 시작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하다. 자, 33세에 알렉산드 대왕이 죽었다라고 했죠. 그거를 칼폰 필로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알렉산드가 죽고 나서 그 넓은 나라가 하나로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총 3개로 쪼개지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쪼개지냐면 이 셀류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중해 동쪽을 다 차지합니다. 셀류코스, 셀레우코스라고도 하고 따라해보세요. 셀류코스. 오늘 좀 어려운 이름을 많이 하죠. 셀류코스. 자, 그리고 이 그리스와 이 지중해 북부 쪽으로는 따라해보세요. 안티고노스. 자, 그리고 이 이집트 쪽으로는 포톨레마이오스. 네, 알렉산드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3개로 쪼개지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셀류코스를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셀류코스가 다스렸던 나라 중에 포함되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신약 성경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밑에 셀류코스 한번 보세요. 셀류코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첫 번째, 헬라 문화를 뭐 어떻게 했다고요? 강제로 팔레스타인의 이식. 맞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까 페르시아와 바벨론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뭘 만들었다 그랬죠, 제가?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그랬죠? 회당. 회당까지 만들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유혈신 사상을 고수하려고 했는데 셀유쿠스가 억지로 헬라 문화를 강제로 팔레스타인에 이식합니다. 부딪혔을까요? 부딪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부딪힙니다. 자, 그리고 헬라식 관습, 건축, 신을 강요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그리고 헬라 문화를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식을 하고 지키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강제로 죽이고 히브리 문화를 어길 것을 강요합니다.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이고 딱딱하고 원칙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적인 상황을 잘 돌아보면 바리새인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대입하자면 이 셀유쿠스가 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지를 들어와서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창씨 개명하잖아요. 그렇죠? 창씨 개명하고 조선 남자들의 상투를 다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천황한테 동방요배를 시키죠. 그렇죠? 그리고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미소바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해운대 바닷가에 끌고 와가지고 천황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한 똑같은 일을 누가 했냐? 이 셀유쿠스 왕조가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이제 헬라 문화 속에서 이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지점이거든요. 이 헬라 문화 이어서 이제 로마 시대인데, 자, 가봅시다. 자, 이 셀유코스 이 알렉산더가 죽고 이 셀유코스 가문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동쪽을 장악한 이후에 그 가문 중에 가장 이제 유력했던 사람이 따라해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테스. 네,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했어요. 굉장히 악명이 높았고 이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그 당시 동전입니다. BC 175년, 163년에 만들어진 동전이죠. 자, 아까 전에 이 이제 셀류코스가 헬라의 문화들을 이스라엘에 이식을 하고 강요하려고 했다는 거죠. 헬라의 문화가 아까 뭐였죠? 이런 올림픽 문화, 체육 문화. 그래서 이 당시 헬라인들의 올림픽 대회는 어떠했을까요? 옷을 입고 했을까요? 옷을 벗고 했을까요? 이 당시 헬라인들이 올림픽을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옷을 다 벗고 하는 이 나체 경기를 헬라인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유대인들에게도 강요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옷을 다 벗으면 어떤 게 드러날까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체육 경기 참여하려다 보니까 자기들이 할례 받은 게 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그리고 할례 받은 남자 성인들을 다시 재수술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 두 번째 표지가 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이 헬라인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원숭이 보듯이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따라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제 제우스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들의 전당이 있죠. 술의 신 바카스도 있고, 그렇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이런 신화들, 이런 신들이 어디서 처음에 시작되었냐면 따라해보세요. 이 바로 헬라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어디로 다 넘어갈까요?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비너스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프로디테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들마다 그리스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러한 신들, 제우스 숭배를 이 헬라 시대의 셀류쿠스 황제의 특히 에피파테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이 헬라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어디다가 갖다 세워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지성주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대인이 할머니를 방해하네.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식민지를 하면서 예배당 안에다가 천황 사진을 걸어놓고 성도들한테 이 천황을 향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뭉개질 정도로 뭉개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 그리고 이 굽이 갈라진 것을 부정한 동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굽 갈라진 동물을 부정한 동물.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이 돼지 머리를 어디다 그렇습니까? 큰 것도 아니고 전부 손바닥만씩 안 갔어. 네. 군사님도 지금 강의 집중 안 하고 지금 딴소리 하고 계시네요. 자, 이 셀류코스 황조 때 이 돼지 머리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수치심, 정말 자존심이 밟힐 대로 밟혔던 거죠. 이런 제우스 숭배 사상이 헬라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한다. 꿈틀하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듯이 우리나라 또 일본 사람들이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우리도 어쨌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도시락도 던지고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헬라인들의 이런 이제 헬라 이식을 하려고 하는 강제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참고 폭발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누가 그러면 앞장서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 따라해보세요. 대제사장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앞장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섰다 안 섰다? 안 섰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이 성전을 둘러싸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룹들이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들이 앞장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안 섰어요. 왜? 그 당시 대제사장직을 이 헬라 시대에 로마 시대에 넘어가면서 이걸 돈으로 주고 세우는 매점매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성전에서 오는 성전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 반항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친일파가 있죠. 친일파가 일본 정부에 밀붙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굴까? 유경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설명할 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암흑기다. 영적인 암흑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타락합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 돈이 있어서 돈으로 제사장직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 가문 계인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헬라 시대에. 자,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헬라 시대에 넘어오면서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암흑기 시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일. 자, 그랬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만다 꿈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헬라 시대의 셀류코스 황제의 이러한 만행과 헬라 시대의 어떤 문화에 융화되어져 가는 이러한 상황에 발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띠아. 마띠아. 맛소금 아니고 마띠아. 이 사람이 이 제사장들도 지금 개판이고 서기관들도 개판이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는데 이 혁명이 쿠데타가 성공을 할까요? 성공을 안 할까요?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마따디아의 찬함인데요. 마카비 시대가 BC 167년부터 63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수님이 오시기 한 15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 마카비 시대를 해가지고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가 성공해가지고 성전을 탈환하고 BC 164년에 재봉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이후에 시몬이 이제 왕조를 세우면서 약 100년 정도의 독립 기간을 펼치는데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 사진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드디어 이제 헬라 시대가 저물고 로마 시대가 접어드는 로마의 장수 폼페이우스가 로마가 드디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로마 시대로 돌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100년 동안의 꿀맛 잠깐의 독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독립을 무너뜨린 사람이 폼페이우스 로마인데 이제부터 성경은 로마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BC 63년에 예루살렘을 폼페이우스가 점령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로 들어갑니다.
자, 제가 앞에 한번 처음 그 PPT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 BC 4년부터 AD 30년 예수님 시대 그 이전에 지금 시대적 흐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아까 크세르크세스 에서드의 남편이 헬라 시대, 다스렸던 마카비 시대, 시대. 아람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달리다굼, 엘리 라마따마 사니 시대. 그러나 그 시대가 그 아까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헬라 시대로 넘어갔던 거. 그런데 이 헬라 시대에 이 알렉산더가 33세에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쪼개지고 이스라엘은 셀류쿠스에 넘어가는데 이 헬라 시대에 그런 수많은 이상한 신들의 어떤 음란한 그런 모든 문화가 이스라엘에 이식되는 가운데 마카비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BC 63년에 폼페이우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로마 시대에 들어간다. 그런데 잘 보세요. BC 63년부터 AD 90년도까지 무슨 시대다?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랑 겹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와 그리고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요한계시록에 666 있죠. 666. 666이 사실은 내 관계를 의미하는 워드 플레이인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거예요. 이게 다 이 로마 시대랑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몇 시죠? 10시 53분. 한 50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 시대의 황제들을 좀 공부해 가면서 이제 이 신약 성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또 이스라엘 랜선, 진짜 갈릴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생겼는지, 남부 헤브론은 어떻는지, 다윗이 숨어 다녔던 그 동굴들은 어떤 동굴이었는지 직접 실물들을 보면서 강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페르시아, 헬라 시대, 마카비 시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역사 이야기를 해서 왜 도대체 성경을 공부 안 하고 역사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런 이제 흐름을 살짝 맛을 봤는데 이걸 이제 듣고 나서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신약 성경에 이러한 구절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세계사를 흐름을 지금 배워오는 과정이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오늘 진도를 조금 더 나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가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서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로마 시대의 1대 황제부터 7대 황제까지 공부를 좀 할 겁니다. 그러면서 1대 황제부터 로마의 1대 황제부터 7대 황제까지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그 시대까지 어떤 황제들하고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또 복습하시면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우리 김유자 성도님 처음 강의 들어오셨는데 오늘 소감 한마디 말씀해 보세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들어오실 거죠? 네. 네. 우리 윤채신 성도님 오늘 첫 강의 어땠습니까? 제가 좀 몰랐던 거를 알게 되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예, 하여튼 이번 강의를 끝까지만 잘만 따라오시면 신약 성경을 보는 눈이 진짜 열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자랑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역사와 지리와 여러 가지 문맥과 이렇게 통합해서 신약 성경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진짜 저희 나라에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하니까 잘만 끝까지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순희 권사님 오늘 첫 강의 어땠습니까? 저기 뭐냐 듣고
말씀이라는 게 자주 들어야 되는데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끝까지 잊어버리는 건 이하 동문입니다. 맞죠? 맞아. 아유, 우리 허선혜 근사님은 차에서 이동하는 가운데 강의를 들으셨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저 말씀 듣는 순간은 많은 은혜입니다. 태영아 불 끄고 와. 눈 닫는 오늘 보니까 순간은 허선혜 근사님은 최명숙 권사님이랑 차 타고 지금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이동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볼일 보러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예. 강의는 제가 유튜브로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저도 지금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만나서 하면 더 이렇게 좋을 텐데 곧 그런 날이 오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오늘 촬영한 걸 올려드리면 한 번 더 복습하신 분들은 복습하시면서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마카비 시대까지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